작년 4월 12일에 그 안젤라 킷카라라고 하는 이제 라스트 네임을 갖고 있는 분이 유명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에 이제 글을 기고합니다.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미국의 가장 저명한 그 아리클을 모아놓는 매거진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분이 쓴 글의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PR은 그러니까 PR이라는 것은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것의 약자죠. 한국에서는 뭐라고 쓰여지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 이런 표현으로 쓰죠. 그래서 자기 PR의 시대다 그러면은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데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쓰지만 원래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이제 자기 PR한다는 말은 퍼블릭 관계, 사람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낸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데 이 퍼블릭 릴레이션스를 가르치는 이제 알려주는 에이전시들이 많은데 이제 그 코치하는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21세기 안에는 이 다양성,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다양성하고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포용력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몇 장에 걸치는 이제 그 기사를 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21세기에 이제 PR을 가르치는 회사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도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은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찾으라 그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PR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이 저런 재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서로 그것을 격려해주고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혼자 막 PR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PR을 알려주는 회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 된다라고 이제 썼어요.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그건데 이 첫 번째하고 연결돼서 계속 보면은 결국은 무언가 갖고 있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없애거나 무시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을 잘 추스려 가지고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서로를 세워 나가면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 가운데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서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제 이 공동체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거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골자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저희가 등장하고 있는 이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요셉의 스토리. 이 속에 저희가 마침 이 이제 21세기에 특별히 이제 앞으로 작년 2018년이었으니까 이제 2019년, 2020년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 앞으로 미래 기업이 될 수 있는 특별히 PR을 가르쳐주고 그런 PR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양성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오늘 말씀에 저희들에게 큰 자극을 주는 내용이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가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것은 바로 앞에 41장 1절부터 읽어 나가시면 이제 금방 캐치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 이제 그의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가장 사랑받았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거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이제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제일 높은 왕, 바로 바로의 친위 대장이 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이제 옥에 들어가는 사건, 그것과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불행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나님을 빼고 그냥 읽어 나가면 절망적이죠. 그리고 조만간 그는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상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상태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있죠. 형들은 버려버렸죠. 아무도 자기를 건져낼 수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오늘 사건의 2년 전 사건인데,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고, 그 해몽한 사람 중에 이제 바로 옆에서 술과 떡을 공급하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속하는 두 명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옥에 오게 되고, 이제 그 둘이 한날 꿈을 꾼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해몽을 해주었더니 정말 그 다음 날 그대로 떡을 맡은 자는 이제 죽었고, 그리고 술을 맡은 사람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술을 맡은 사람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술을 맡은 사람이 떠날 때 요셉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라고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냥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훌쩍 지나갔는데도 성경은 그것을 2년이 지났다 처음에 이렇게 쓰고 있지 않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쓰고 있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는 사건에 이렇게 연관을 가지면서 이게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되는데, 처음에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는 것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41장 1절부터 나오는데, 암소 7마리 암소가, 아주 살찐 암소가 있었고, 그리고 깡마른 암소가 있었는데, 깡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올라와서 집어삼키는 이제 그런 꿈을 꿨고, 그다음에 7 그 풍성한 이삭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파리한 이삭이 드러나서 갑자기 이것을 먹어버리는 그런 꿈, 회개망측한 꿈을 이제 꾸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꿈을 기억하고 있는 바로가 이 꿈을 소위 술객이라고 하는, 즉 당시에 술객이라는 말은 신과 내통한다, 통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꿈의 의미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였을 때에, 바로 그때, 그러니까 2년이 딱 지났는데 바로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했냐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2년 동안 다 깜깜하게 잊고 지냈는데 갑자기 꿈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소개를 하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왜 그를 소개하는지 쓰기를, 자기가 2년 전에 왕에게 노염을 사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했는데 꿈대로 내가 복직됐다라고 하는 요 일련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 통해서 왕이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래서 드디어 2년 만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저희가 여기 미국에 이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저기 아프리카에 아주 깊은 곳 산골에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전화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포함해가지고 한 명이다,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연락을 할 것이며 말도 통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것처럼 절망적인 게 있을까요?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제 속된 말로 복권에 맞은 것처럼요,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2년 만에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섰냐면 가장 최고의 권위자, 당대에 전 세계적으로 넘버 5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강력한 나라의 왕, 한 5번째 안에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바로 앞에 이 아주 천한 몸인 요셉이 서게 된 거예요. 원래는 무기징역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그냥 생을 마감해야 될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 과정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금방 떠오르죠. 14절에 보시면 바로가 보내 요셉을 불렀잖아요. 그냥 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급히 그를 오게 해서 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수염을 깎아요. 그렇죠? 수염이 덥수룩하게 2년 동안 길었던 사람의 수염을 깎는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그렇죠? 뭐 그냥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가 이제 사람답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새로운 삶의 자리로 확 나가게 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가 갑자기 새로운 인생인데 거기서 아주 인생 점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림,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걸 랑데뷰하는 것이 바로 15절에 등장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이제 요셉을 설명해요. 그러므로 너가 여기 와 있는 거다. 이유를 설명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사실 저 뒤에 있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거의 생략하다시피 할 겁니다만, 지금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에게 있는 상황에 굉장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이것은 일종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호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경위를 잠깐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 보면 어떻게 왔습니까? 아까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매거진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말 21세기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것처럼 바로 자기 PR의 그 관계에 굉장히 파워풀한 PR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터널, 그 안에서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죠?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한번 선하는 일을 했더니 이것이 돌아오는데 아주 크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지금 21세기에서 논의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내용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때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이 정보가 교환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떠오르게 됐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하게 된 거예요. 안에서 내적인 칭찬과 추천이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요셉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그 호기를 맞이하고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상황을 잠깐 저희가 놓고 보면 요셉에게 있는 이 기회가 그가 정말 명석한 사람이고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가뜩이나 그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가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거기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 이제 갈등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왕이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건 했습니다. 2년 전이죠.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시 한번 PR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를 소개해서 자기가 왕과의 커넥션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그걸 통해 자기가 한번 발판 삼아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기회 속에 그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렇죠? 이 짧은 시간 속에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이시여,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옆에? 아무도 없죠. 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하자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이방의 나라이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굳이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곳. 여기에서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요. 맞습니다. 왕이죠. 제가 보여드리죠. 라고 그렇게 반응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좋은 기회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갈등이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내 형의 원수를 갚을 만큼 내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는, 부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바로의 환심을 사서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인연이 지나가고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이때 그가 마침 그를 표현하기를 너가 그렇게 한다면서 너 그런 능력이 있다면서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16절이 이 이야기를 확 반전시켜 버립니다.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저희 말씀의 제목이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차 싶을 정도의 표현이죠.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 기왕이면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 좋을 텐데 왜 내가 이걸 피해가지? 굴러 들어온 복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멘트죠. 그때에 요셉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 분위기가요, 지금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해피 엔딩으로 항상 이해하시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된다는 쪽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면서 읽으시면 성경에 갖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이해를 많이 방해합니다. 이 본문에서도요, 지금 여기에서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염려가 따라올까요? 그래? 네가 아니야? 이런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너가 아니라고? 하나님? 잠깐만, 나는 하나님은 모르는데 내가 믿고 있는 태양신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충분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라고 하는 말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그냥 쭉 나가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면 쭉 지나가니까 그렇게 보지만 그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 네가 아니야? 난 너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것. 네, 그때에 바로가 하는 반응이요, 그냥 막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 시작하죠 17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막 쏟아놓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막 어떤 갑자기 급체를 하잖아요. 음식을 먹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젠틀하게 어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딱 기대고 아유 배가 많이 아프네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정말 급체를 해가지고 내가 먹은 것을 다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무슨 뭐 내가 입은 옷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옷에 걸치고 있는 게 몸에 걸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딘가로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사람이 보건 안 보건 빨리 그걸 해야만 내가 살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은 어디 깨끗한 곳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좀 화장실도 좀 깨끗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죠. 그냥 내가 충분히 내 안에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빨리 없앨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 실제로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술에 많이 이렇게 노출된 분이 이제 거기에 취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그때 보면은 나중에 막 가서 이렇게 깨끗한 데 들어가서 본인이 이렇게 그 일을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있습니까? 막 시커먼 화장실에 막 아주 막 더러운 데 가가지고 앉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자기가 나중에 그 뭔지 모르고 떠보니 여기에 지금 엉뚱한 데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하건 안 하건 속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가 그 앞뒤를 재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든가 가야 되고 거기는 사람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급하면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로가 갖고 있는 상황이요,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이게 지금 앞뒤를 잴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라고 그 사람을 계산하고 평가해가지고 너가 그랬다고 말하니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무조건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14절부터 14, 15, 16, 17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처음에 그가 끄집어 나와서 이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유혹이 온 거죠. 일종의 큰 유혹이.
네가 그런다면서 라고 하는 이 말,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정말 생각을 빨리 한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답할까? 맞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걸머지고, 만약에 노라고 하면은 내 권위가 떨어져서 내가 혹시라도 밀려날 수 있는데,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일단 붙잡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요, 바로가 뭐 앞뒤 재지 않는 거예요. 너가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이방 신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신에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 바로 왕은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그러니까요, 술술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높은 왕이 지금 자기 사생활이고 가장 깊은 거, 비밀스러운 거, 이게 어떤 해석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 가정사가 드러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왕비와 관계, 자녀와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는 이것이 그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산하고 있는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이야기를 술술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 어이없는 일인지.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에요. 그 높은 왕이 정말 천하지천한 사형수와 같은 저 사람에게 그 꿈 하나 해석하기 위해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매달려 가지고 나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꿈을 설명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말을 해요.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먼저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부른 신하들, 특별히 술사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술객들에게. 근데 그때 안 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오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는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먹었는데 계속 자기가 먹은 듯하지 않을 정도 그런 모양이었다,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표현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속에 있는 거를 이 천하지천한 요셉에게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갈급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발 이것을 좀 해석해 다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 요셉을 그냥 영웅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의 염려를 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요셉 앞에 그 왕이 굴복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고요. 결국은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주장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가 무릎 꿇는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제목의 그 말씀 그대로, 그 내용은 원래 그 히브리어로 보면 나를 제외하고 그런 말이에요. 나를 제외하고, 아니면은 나를 떠나서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나 없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누가 해석했냐면요, 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했던 그런 과감한 어프로치가, 그런 접근이 그의 인생을 흔들고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붙잡아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앞으로 저희가 이어져 나가는 과정은 이제 결국은 저희 수요 예배 때는 저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 쭉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는 이제 국무총리급으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히브리 표현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집트의 상황에서 보면요, 그 말은 왕이 됐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희는 이해하지 못해요. 저희들의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바로라고 하는 왕이 나중에 요셉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의 이해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밖에 이해 못해요. 왕보다 높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왕보다 높은 거예요. 단지 이 그
포지션 한 가지만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은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자기 손에 걸머지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요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높아진다. 이런 논리는 좀 지우시는 게 좋아요. 그런 논리는 잘 안 맞는 논리예요. 그거는 내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내가 조금 드리면 하나님 나 주실 거라는 요거를 계산하는 하나님과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주신 분입니다. 근데 뭘 더 드리겠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여기서도 요셉이 하나님께 뭘 했는데요?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사실은 그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지켜나갔다고 보기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맞고 의지한 건 맞지만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신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그림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역사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도 아름답고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 내가 없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이 나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 말이죠. 이 표현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만나지 않아도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일들 속에서 저희가 충분히 이런 시간들을 지나간다고 봐요. 즉 PR의 기회라는 거죠.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저희들에게 문득문득 주어져요. 목사님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모두에게 말이죠. 그것은 어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코너에 몰렸다가 갑자기 기사 회생하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 보니까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이렇게 그냥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딱 와닿았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쭐하는 거죠. 원래 내가 그래 몰랐어?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서 있잖아요. 그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높여질 수 있는 모멘트가 올 때마다요. 우리가 각광을 받을 때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를 높이면 안 돼요. 그것은 그러면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내용이 뭔지를 압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고백은 잘 하는데요. 어떤 그런 순간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칭찬이 주어지고 각광이 탁 돼서 이분은 참 대단한 우리 교회 이분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온화한 분이시고 주님을 닮은 분 같고 이럴 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의 PR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참 좋아요. 예, 드디어 제 가치를 인정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이죠. 농담이라도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충분히 내재할 수 있고요. 많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스갯소리부터 먼저 진실함을 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오히려 저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피하라고 서로 간에 있잖아요. 서로 피하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누구를 피하라냐면요. 서로 하나님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하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이 나의 일터를 사랑하시네요. 이런 거죠.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에게 집중돼 가지고요. 누가 우상화돼 가지고 공동체가 삐뚤삐뚤하고 잘못되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공동체는. 가정도 우리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셔야지 남편은 내가 주인이야.
아내는 내가 돈 많이 버니까 나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틀린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일터도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도 주님인 거죠.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그 누구도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누구도 높다 낮다를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냥 생각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거기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번 누가 나를 다독여 주면 그것이 힘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인터널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칭찬과 격려와 자랑들이 요셉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였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큰 흐름은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등장해서 이거 봐라 서로 칭찬해주기가 잘 되지 않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요셉을 세우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런 과정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이고 나타내고 의지하는 그런 걸음을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 속에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일 속에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어쩌면 매일 지나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만나시는 분들 속에서 어떤 고객 속에서 또 내가 고객으로 가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자녀 속에서 자녀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광을 줄 때에 우리를 바라보려고 할 때 목사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말이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말이죠. 그런 표현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그러한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나 진실로 우리 안에서 담아내야 되는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겠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모아가야 되고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그분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의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표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그러면 내 삶의 근원과 나를 임지가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 생동감 있게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그걸 말할 때 막 머릿속을 계산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백된다면 있잖아요. 매 순간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전혀 거기서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것처럼 집사님께도 장로님께도 권사님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라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모를 향한 칭찬이 있다면 자녀들을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런 척을 하기 때문에 뭔가 뭐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진실한 거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잘 고백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는 그러므로 이 말씀 이후에 저희들의 삶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Not in me,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날마다 고백하고, 내 삶의 근원이 바로 그분입니다, 에너지 원이 바로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건 있잖아요, 이것만 참으면 일어날 거라를 기대하며 가기 때문에 그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후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가 아니고 서포트하기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닌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 우리 안에 그렇게 이루어져 나간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만족함이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한다도 감사함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있고, 주님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것이 어떻게 이런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고백하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황홀한 그런 자리에 저희가 서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가 참으로 복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분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혈관 속에 흘러넘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걸음,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갈 때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걸음, 하나님 백성의 걸음, 저희가 묵묵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힘있게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 위에